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최선과 열심이 나의 의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성도들이 긴장하시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헌금 관련된 이야기 나올까봐. 네, 여러분 헌금에 관한 설교는 아니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화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사용하시면 너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헌금도 할 곳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떼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은혜와 또 이런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헌금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혹시 부담 느끼실까 괜한 높아심에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전하지 않은 건 안 받으십니다. 그게 크기가 작냐 적냐 아니면 많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순전하냐 요거 하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급진 것만 받으신다는 뭐 까다로우신 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대접할 때 그 손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를 대접하는 게 달라지겠죠.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접이 달라지는데 뭔가를 무리를 해서 없는 걸 막 더 투자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내어놓는다면 그 손님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주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거겠죠. 크고 작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항상 뭔가 그런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 되게 소중하고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면요 약간 뭔가 과했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 모자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져요. 마음이 차린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식사집 이렇게 받으면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거의 여기 그 반찬이 간당간당하고 거의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해놓으시고도 반찬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요 아니에요 과해요 충분히 과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그 마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할 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해놓고도 모자란 것 같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대상에게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고 드리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재물 중에서 막 크고 아주 좋은 것만 받아서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난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마음을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난 너희의 마음을 보고 싶다 이 얘기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게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총독이 얼마나 그 사람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면 있는 것 중에서 야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가고 갖다 드려 이렇게 해서 주지 않지 않냐. 근데 지금 너가 나에게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거를 갖고 왔다는 게 너가 날 그런 존재로 그런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싸냐 값지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그 마음을 받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것과 병든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얼마나 가치 없게 생각하고 비중 없게 생각했으면 그런 걸로 대충 때우듯이 드리려고 하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요, 뭔가를 내어주기가 되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시간도 내어주기가 아깝고, 뭔가 재정도 쓰기가 아깝고, 뭔가 돈도 쓰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그 재정이 똑같죠. 뭔가 선물을 사기도 아깝고, 뭔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거기다 공을 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아까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남편 새끼가 보통 그렇죠. 그런 존재고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쓰기가 아까워, 그냥 그런 존재. 근데 어찌됐건 그런 대상이 다 있는데 손님 맞이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도 돈도 열정도 드리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있는 거 중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형식만 갖춰갖고 대충 갖다 놓으면 안 한 거보다야 나을 수 있는데요,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했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까지 내어놓기는 좀 아까운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그 어디다 뒀지? 그거 찬찬 찾아봐 이래갖고 막 찾아가지고 새로 사오라는 게 아니라, 비싼 걸로 꺼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려고 했느냐, 그랬는데 이게 다야. 그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동전 두렵던 큰 액수는 아니고, 그 엘리야가 그때 뜯어먹었던 그 반죽 그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게 그 여인에게, 그 과부와 그 가정에겐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를 드리고거나 어떻게 그래도 좀 대접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으로 꺼내놓는 이 마음 자체를 보는 거지, 음식의 퀄리티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차려놓은 밥상이 내게 있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차려진 반찬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의 퀄리티, 설익었냐 뭐 아니면 너무 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준비했냐,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했어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는, 정성껏 뭔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신경 썼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가지고 나온 재물, 가지고 나온 뭐 이런 거 퀄리티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갖고 나온 거 그거 갖고 지금 책망하시는 말라기 1장 8절에서 책망하시는 건요,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갖고 나온 이것 때문에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 대충 갖고 온 거예요. 그거 그냥 있는 거 중에서 처리하기는 좀 뭐한데, 재물로 쓰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팔기도 뭐한 뭐 그런 것들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내어놓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마음보다 부족했다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란 말이죠.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가만 보면요,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에게 되게 한없이 매너 좋고 한없이 나이스한 사람인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정말 잘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챙겨준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험해요. 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기 되게 편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왕왕 봅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진짜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아요? 스치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 모든 받은 쓰레기, 그 감정 쓰레기들을 다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게 이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가족은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그래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다는 말과 그래야 된다는 말의 차이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도 가족이니까 별말 없이 받아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함께 있어줄 대상이니까 그런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의지적으로 그 대상이 내 어려움과 짜증을 받아낼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대해야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봐도요, 하도만 이게 제가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영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면 져줄 거라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신앙에도 묻어나요. 아니, 그렇게 주변에 나한테 별 영향가도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나이스한 사람인데, 주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돌아봐도 거기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냥 늘 차선이, 늘 최선이 아니야, 늘 우선순위가 아니고 늘 밀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나쁜 발상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마치 나 이런 모습을 받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걸, 이런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도 나타나는 태도라서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라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니,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날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해야죠. 우리 마음을 더 단정하려고 하고, 그분에게 시간을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원래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을이 되시고 뒷전이 되시고 차선책이 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런 태도가 반복됐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왜 우리에게 이러시냐고 원망하다가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다가 또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또 뒷전으로 몰아넣었어요. 밀어넣고.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건 죄냐 아니냐보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어떤 신도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가까이서 뚜렷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야, 이스라엘 진짜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받고 나서 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너 진짜 양심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시대에서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원하셨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흠없는 제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순전한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이 깨끗해봤자 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양의 질을 단장해봤자 뭐 얼마나 단장을 하겠어요. 뭐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털 관리를 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가 들을 돌아다니는데, 야생에서 들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안 다칠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양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물의 깨끗한 양을 선호하시고, 무슨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양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런 거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동물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 난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특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때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양은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가 돌아온다면 유월절 행사를 마친 직후에 태어난 모든 수컷과 염소나 양을 그때부터 살피기 시작해야 됩니다. 직접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걸러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뭐 점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흠이 있는 것도 있으면 또 해요. 절거나 병이 든 거 있으면 또 제하고요. 그리고 1년째 되어지는 날에, 그리고 진짜 드릴 만한 후보 양들이 있다면 그 후보양들은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거의 1년 내내 가까이, 물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1년 내내 이 재물에 대하여 신경 쓰고 케어를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순전함으로 그간 준비했고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퀄리티나 내용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재물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에게 어떤 의미였었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냥 실제로 드러나요. 시간과 열정과 내가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그 정도가 딱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냥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괜찮다,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간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순전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을 드리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성전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됐어요. 비즈니스 아이템이었거든요. 절기가 하도 많고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 주변에 성전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제사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재물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돈만 있으면 귀찮게 1년 동안 막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절기 때 성전 주변에 가서 흠없고 상처 없는 양 한 마리 사서 가는 게 편하긴 했고 내용물은 더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상태가 좋은 재물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비싼 돈 주고 괜찮은 재물을 골라서 나에게 바쳐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원하셨어요.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사랑을 원하셨어요. 재밌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뭔가 대가, 성취, 성과 이런 걸 바라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사랑을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짝사랑 하면요, 너무 오래됐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까? 짝사랑을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마음을 한쪽에서 쏟아내는데 다른 한쪽에서 받질 않으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그래서 항상 쌍방이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뜻을 바꾸시거나 마음을 바꾸실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쏟아내시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시켜서 그냥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차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라셨고 그 마음을 쏟아내 주시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서부터 마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표현을 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어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서운함을 그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야, 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이거 총독에게 가져가 봐. 너 총독한테도 그렇게 할래? 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니?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게 말라기 1장부터 쭉 나와요. 이 제사장들아, 너 어떻게,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재물을 많이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전 재산을 바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 난 그냥 너의 마음 하나 그거 받고 싶었다고. 근데 그냥 대충 만나러 오는 것도 귀찮고 실증나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듯이 와갖고 툭 던져놓고 간 이거 나보고 받으라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실망감과 서운함과 속상함, 그 말라기에서 그게 막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사랑은요 쌍방입니다. 절대 일방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결정하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냐? 서로 사랑하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나 베푸는 거 포기하지 않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마음이니 아깝거나 그거 별로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대단한 재물이 필요 없다고. 아니 내가 전능한데 뭐 하려고 재물 같은 걸 필요로 하겠니?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다고. 사랑을 받고 싶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퍼주시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셨으니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서운함과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제가요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그거 너의 최선 아니야? 너의 노력과 최선 아니야? 너의 그 의의 아니야?
결국 그게 의 되는 거 아니냐고. 너의 노력과 최선, 그게 과연 의인가요? 저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방향은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거 방향은 잘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잘 납득이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의 노력과 최선, 그거 너의 의가 되는 거야. 그거 너 너무 행위 아니야? 너무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의 애씀과 노력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저도 은혜 강조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은혜를 강조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최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치로 해봤다고 생각합시다. 최대치로 해서 내 최선의 끝자리까지 가봐도 우리가 결국은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 절대 내 노력과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거룩이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건, 내가 지금 막 싸우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건, 이건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령 해도 한껏 해보고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내 노력 갖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그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여러분은 그의 열심과 최선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의 앞에 서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결론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했던 만큼, 그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던 만큼 그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나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고였단 말이에요. 앵간해선 사도 바울 흔들 수가 없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의 노력과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그거다 보니까 앵간해서는 흔들리거나 저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노력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아니거든요. 내 노력과 최선으로서 의에 이르고자 했었던 시도가 멈춘 거지, 그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물론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보고 싶었고 의로웠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진지함은요, 반드시 그 노력과 최선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3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일 적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부단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내가 나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실상 난 노력하고 있었던 건데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 전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이 꼬라지 나왔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이거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걸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이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과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받으면요, 이건 사람으로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의로움에 이르러 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가능한데 내 노력 가지고선, 내 최선 가지고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노력과 최선으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구나를 깨달았다면 그의 노력과 그의 최선이 왜 허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허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의 노력과 최선으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력과 최선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최선이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그렇게 혼자서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 열심 끝에서 나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졌다면, 노력에 의하여 얻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노력을 통해 알게 되어진 사실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다 했어도, 그러지 않고 발견했어도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과 최선이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꾸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근데 그거 너의 열심이다, 너무 최선이다, 그건 행위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때 이 말 들으면 화가 먼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전 야, 주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너 옆에 붙어 있으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돼. 주님한테 그 정도 시간, 그 정도 에너지 쏟지 않아도 돼. 너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너 사랑하신대. 네가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으시대. 그래서 네가 어떻게 대해도 그분은 상관없으셔 라고 들려요. 전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 보이고 싶은 소망함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기가 마련이에요. 액수나 크기나 어떤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성도 안 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였나 봐요. 차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 설치했으면, 그 이상한 영상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떠서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게 안 맞는 예와 같은 약간 표정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전혀 감동이 안 되실 것 같은 표정과 분위기라서 이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쓸게요. 일단 준비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감격도 감동도 전혀 안 받으시는, 아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남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빵 같은 걸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 여자친구 자매가 똥손이었던 거죠. 만들었는데 엉망진창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은 임박했고 촉박해서 일단 포장지에다 포장을 해놓고 가서 그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고도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자기가 똥손이라서 이런 것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걸 주는데, 남자가 그걸 받고 나서 그 염을 팔아보는데 여자가 막 우니까, 왜 그래 왜? 이랬더니 다 망쳤어, 다 못생기게 만들어졌어, 막 이상하게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우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서, 야 진짜 똥손이다 너. 이렇게 했을까요? 자, 개념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이렇게 야 이게 사람이 만든 거냐 뭐냐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시간을 쏟아내놓고도 내가 그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에 속상해하고 미안해하는 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게 충분히 했다, 넉넉히 했다, 됐다, 이쯤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안 든다고요. 그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엉망진짜 진짜 똥이야. 완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걸 보면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 너무 맛있다. 이게 그냥 진짜 퀄리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맛있어서가 아니라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아드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충분히 감동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려고 했었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죠. 근데 모양은 상관없이 대충 만들어 놓고, 야 뭘 만들어, 그냥 번거롭게 붕어빵이나 가서 사서 처먹으냐, 뭐 하려고 그걸 만들어 번거롭게, 뭘 접어 뭘 만들어, 됐어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라고 가갖고 사서 주는데, 그거 주는 것도 뭘 어디 머리부터 먹어 꼬리부터 먹어 막 이러면서 구박하고 이러면 상대방에게 이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태도로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그거였다고요. 대충 아무거나 집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했었던, 양털에 점박이가 있든 발에 생채기가 있든 어차피 목 따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내장 꺼내서 물로 씻고 불로 태울 건데
뭐 하려고 그때 살아있을 때 퀄리티를 신경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니까 대충 한다는 말은 또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묻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 해도 이런데 하나님 정말 온전한 사랑을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그 태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 했을지 생각 안 해보셨냐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노력과 최선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 전 거룩하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뭘 또 이루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분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높고 큰 막힌 담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는 막, 우와, 이거 이제 넘어가도 되는구나, 마음껏 가도 되는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는 날, 그 담 넘고 그냥 막 이제는 마음껏 갈 수 있는, 막힌 담이 완전 허물어진 그 감격으로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그게 됐잖아요. 그게 가장 불가능한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무너지고도 그냥 망설이는 거예요. 안 무너졌을 때는 안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머물러 있었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아유, 이제 그 변명 될 것도 없네, 이제 가야 되겠네, 이라고 억지로 끌려가듯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던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러면 막 그냥 우와 하면서 그냥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뛰어 달려나가는, 그렇게 달려나가야 함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 원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서는요, 얼굴 그 옷깃만 스쳐 지나가는 그 천사만 봐도요,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개 번쩍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죄인이었을 땐 감히 담을 수도 없었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지만 나의 한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 때문에 속상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게 그건데, 앞에 늘 죄스러워요, 죄송스럽고. 그런데 뭘 자꾸 나의 노력, 최선, 뭘 노력, 그건 노력이에요. 그거 너의 의 아니야. 뭘 자꾸 노력이고 뭘 자꾸 최선이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최선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이 모든 걸 담아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왜 이상하게 되어지냐고요. 그게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도 그리 살았는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만한 열정과 소망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었다면 그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죠? 내 열심과 최선이 지금 올바른 방향을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게 되어지면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열심과 최선이 나의 의인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최선과 노력 끝에서 뭘 이루고 싶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쏟아낸 것이었으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사랑하는 주님께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순전한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소망함이었다면 결과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몸부림쳤던 건, 내가 오늘 이렇게 치열했던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저는 몸뚱아리뿐이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열정, 최선, 이 노력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너의 최선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 최선과 열정, 그게 너 의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 열정과 노력과 최선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최선을 다하거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립니다. 저의 최선의 노력을 드려요. 제 열정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쏟아내고 싶어요.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사랑하는 주님께 제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제 모든 노력과 제 모든 최선이 소진해서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가진 게 몸뚱이뿐이라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도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도 그래서 더 드리지 못해서 그게 자꾸 죄스럽고 그게 자꾸 한이 돼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은 너무 죄스러우면 이 두렵돈을 가지고 나온 여인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부자인데 나 여기 와도 되냐 이런 게 저기가 아니라 그 두렵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제가 말씀 보는데 이게 막 공감이 돼요. 좀 더 꺼내고 싶은데 막 하나님 앞에 더 꺼내들고 싶은데 아무리 털어봐도 두렵돈밖에 없는 거예요. 더 꺼내놓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주님께 제한 없이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데 꺼내놓을 수 있는 게 다 털고 봤더니 두렵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잔뜩 위축이 되었을 이 여인은 사람들보다 적게 내서 위축이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위축되었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너무 죄스러웠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길이 힘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치열하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분명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고 분명 이 걸음이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제 연약함 때문에 더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게 그게 더 한이 되고 그게 더 죄스러울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다른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소망함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는 곳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퀄리티 눈치 보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누군 괜찮고 안 괜찮고 이게 아니라 하실 수 내가 가진 것이 몸뚱이뿐이다. 그냥 몸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제가 열정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그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 한이 돼야지 덜 드릴 방법을 찾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력과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소진할 때까지. 다 소진해서 더 드릴 게 없으면 이제 그러면 주님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뵙는 거고,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그냥 다 쓰이고 에너지 그냥 낭비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마음껏 다 드리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고 싶은 게 소망함입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 가진 게 뭐냐 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덜 할 방법 찾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 시켜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몸뚱이뿐입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다 투덜대고 불평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10년을 노가다 하던 시간에도 저 지금 돌아봐도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치열한 싸움이 늘 있었지만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몸뚱이 드러낼 거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니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셔서 몸뚱이라도 마음껏 쓰십시오. 일단 어디다 마음껏 데려다 놔야 될 때가 있으면 데려다 놓으시고 가게 하실 때가 있으면 가게 하시는 이 일에 말씀하시면 그냥 뭐든지
그냥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올려드렸었거든요. 가끔 체력이 딸리고 이렇게 가끔 막 좀 지치고 막 치열할 때 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찾아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고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주님 앞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사랑해서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해서라면 난 주님 사랑해서 오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몸뚱이라고 말했으니 내가 이 몸뚱이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 전부를 드린다. 진짜 가장 소중한 거,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 앞에 표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최선 드리고 싶어요. 나의 노력 드리고 싶어요. 저의 체력 드리고 싶어요. 어디든 가라고 하시면 그 몸뚱이라도 어떻게 해서 쓰고 싶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부의 동전 두렵돈처럼 제 몸뚱아리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전 그냥 오늘 주님 앞에 이거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뭐 잘난 두뇌도 없고 제가 잘난 대단한 뛰어난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라고는 하나님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최선과 저희 열심을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제 마음, 그게 다 털어서 드렸는데도 그것밖에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죄스럽고 한스러워서 더 드리지 못하면 한이 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받을 만큼 받고 영혼 가운데 그 사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냐고요? 뭘 어떤 대단한 일을 벌려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걸로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나타내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 자리에 서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받고 싶으신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다른 거 말고 다른 어떤 거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